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뀝니까? 가톨릭 어떤 신도가 성혈, 즉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돕다가 한 신도의 위옷에 포도주를 쏟아 버렸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사제에게 그 말을 했더니 사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번제로 태워드려야겠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끔찍한 말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상의 떡과 잔을 아주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성찬상에서 생생하게 보고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의 상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떡과 잔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면 이 성찬식은 텅 비어 있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념식이라면 먹을 것만이라도 좀 많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떡도 좀 많이 떼주고 잔도 조금 더 큰 것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찬식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찬상에서,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식탁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찬상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 라는 주제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놓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교환합니다. 이것이 이 성찬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찬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받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리가 맞교환되는 복된 자리, 복된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놓으신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성찬식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왜 모든 예배가 미사, 즉 성찬식입니까? 그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까? 성찬식에 있는 빵과 잔이 뭔데 그것을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죠.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전적으로 바뀌죠. 뭐가 바뀝니까?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바뀌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까?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바뀌는 게 없어도 바뀌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한테만큼은 살아계신 분이야.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살아계셔. 그게 성경의 부활 기록을 문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제 표현한 이제 문학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찬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입니까? 생각 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성찬상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성찬상에서 우리는 믿음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성찬상에서 실제로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놓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이 빵 위에, 가운데,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끼워 넣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을 씹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베어 물고 그리스도를 꿀꺽 삼키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실제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배경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맛본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또 생선도 먹고 배불렀는데 그거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보다 더 강력한 만나다, 하늘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떡, 빵,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자신을 내어 주셨고 또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칼뱅이 종교개혁 시기에 성만찬 논쟁이 격화될 때에 끊임없이 그가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실제로 그랬냐? 리얼리? 진짜 그래? 그렇게 묻죠.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만찬 예식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그렇게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가 이 성찬식의 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성찬상은 너무나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 때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은혜의 방편인 말씀이 있죠. 순서는 말씀이 먼저고 성례가 다음입니다. 그러나 성례는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귀에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리도록, 맛보도록 우리 속에 그분이 바로 들어오시도록 베풀어 주신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상에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에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과 잔이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빵과 잔 자체가 실제적인 거죠. 가상의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가 상징에 불과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교통, 표지, 사인 정도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빵과 잔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에 있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말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 그 순간에, 목사가 빵을 드는 그 순간에, 목사가 잔을 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하고 이 성찬상의 빵과 포도주가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찬식의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라는 문구입니다. 성찬식 행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항상 반복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교단 SFC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에 보면 손이 있고 손 위에 심장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 선생님도 계속해서 했던 말인데, 내 마음을 들어 올려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성찬식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회중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양식을 맛보는 자리가 이 성찬 자리입니다. 이 성찬상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잔으로 실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상에서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우리의 영원한 음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찬상에서 빵을 들어 올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늘의 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잔을 들고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떡을 들어 올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늘의 떡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잔을 들어 올리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원의 잔입니다. 이렇게 그대로부터 말을 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무슨 식인종으로 아냐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3절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야말로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가 그분의 살과 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빵과 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빵과 잔만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죠. 빵과 잔과 함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맞교환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알아주기가 힘들죠. 아무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고한다고. 나도 고생해봐서 아는데. 웃기는 말이죠. 고생한 사람이 다른 고생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데 그 말에 두 사람은 차이가 생기는 거죠. 나는 훨씬 많이 고생했다. 그러니 너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고생해봐서 아는데 그 말에 실제 속뜻은 그것입니다. 이런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입장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나는 고생해봤는데 너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대신하셨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기적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 서시는 이 일을 하신 것, 이것만큼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상입니다. 이 상에 있는 빵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간주한다, 여긴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생각 속에서 그런 것처럼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만약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찬상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신합니다. 대신하는 것도 그거는 실제가 아니지 않냐. 뭔가를 가리키는 그것만 하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 이 빵과 잔을 통해 우리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으로 가지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상입니다. 우리는 이 빵과 잔을 통해 분명하게 보고 심지어 맛보아야 합니다. 이 성찬식은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빵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환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상에서 자신을 실제로 주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놀라운 교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자리 바꿈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밀려나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서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가장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리가 완벽하게 교환된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된다. 나와 하나가 된다.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바꿔치기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상에서 몸들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성찬상에서 인신매매가 아니라 인신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제수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꿔치기 합니다. 성찬상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에게 이식이 됩니다. 성찬상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수혈됩니다. 성찬식을 자주 행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바꿔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우리 몸을 취하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몸을 입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치기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상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행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처럼 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말장난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을 성례라고 부르죠. 그 성례 두 가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는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상에, 복된 식탁에 참여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더워서 입맛이 없어지죠. 엊그제 아마 중복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보양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보양식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식탁은 일상식이면서 가장 특별한 보양식입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살아나라. 살아가라. 나를 먹고 살아가라. 나를 먹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이 복된 상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 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십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오늘 이 상에서 가장
복된 교환, 가장 복된 당황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황당함이 아니라 당황스러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는 이 복된 상에 우리 모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복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서십니다. 우리 몸을 입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승찬상의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식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가장 복된 식탁이 바로 이 승찬상입니다. 주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복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승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같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상으로 주님을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된 상 초대해 주시니 이 복된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맞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주고 계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의 크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큰 소망과 큰 기쁨, 큰 감사함으로 이 승찬에 참여해서 실제로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복된 교환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상에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구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입니다. 이 빵과 잔이 하늘의 떡이요 구원의 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듯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듯이 마시듯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점차로 우리처럼 되고 우리가 점차로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8장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주님의 잔이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삼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님의 뜻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